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 복음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심야 기도 때 저녁 예배 때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새벽 메시지 붙잡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새벽 예배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벽 예배 메시지를 더 깊이 한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단련과 시험이에요. 훈련하심과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해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해답을 주시기 위한. 그리고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고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그래서 신자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도 성도는 승리하게 돼 있고 사탄이 주는 그 시험에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삶을 누가 붙잡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세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해요. 왜냐하면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불변하시니 우리 주와 맺은 그 언약 영불변하시니 주의 언약이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자리에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사단과 싸우는 그 영적 그 시험 속에 하나님께서 과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결국 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입은 한쪽으로 가요. 영적으로 가요. 영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결국 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인간의 일 같고 육신적인 일 같고 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영으로. 그 영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 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루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이 원망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가 죽게 되었고 그들의 집진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당신들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불신앙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렵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좀 어려워지면 우리 안에 이 안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하죠. 그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마사라가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희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그 다음에 그 줄친구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한 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주님의 명령에 이끌려 갔어요. 명령에 이끌려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명령에 이끌려 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신앙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갔을 때 물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평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사건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명령을 따라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와 사건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분노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세요. 아멘. 욥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을 왜곡시킨다는 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분명히 은혜 받는데, 분명히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에 물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것 갖고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에 일어나는 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 숨겨져 있어요. 복음은 숨겨져 있어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믿어지는 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물이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잘 풀이해놨는데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절에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바위를 사람처럼 표현해요. 인격적으로 표현해요. 아멘.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거예요. 자기들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뭐였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는데 늘 그 자리에는 영적인 바위,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늘 계셨던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바랍니다.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바위는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상황 속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그 바위는 그곳에 늘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늘 있었어요.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바위로 저와 여러분들의 동반자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어요. 그 반석에서 물났는데 그 반석은 이스라엘과 동행했고, 아멘. 영적인 반석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5시는 초월적 시간을 얘기해요. 모든 초월적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게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저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 어제 밤에까지 말씀을 준비할 때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이게 안 보였거든요.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이게 안 보였어요. 근데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제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속상함 속에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가 그 관계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언제든지.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하고 25시 하세요.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물 없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 호렙산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희는 그 바위를 쳐라.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바위에 계세요. 근데 그 바위를 치라는 건 바위를 때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매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사건인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가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 반석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환경의 문제나 우리에게 드러난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반석
비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친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오직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여러분,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반석의 동행함. 늘 거기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걸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반석이 늘 동행했다. 함께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이미 생명의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 안 돼도 해결된 문제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되잖아요. 우리가 늘 강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거면 좋겠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 창조에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새 창조에 나가세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도전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순종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이전에 오늘 말씀 맞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뭐 하셔서? 시험하셔서.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라고 해요. 이 시험 속에 여러분, 이 언어 단어 속에 확증이라는 단어가 있어. 확증시켜주는, 복음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5절 계속 읽으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먹는 것을 기대하고 산다고, 예수와 관계 속에서.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에 붙은 일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자기 전을 훈련시키듯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의 일들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로,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절대적인 은혜. 아멘.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이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요.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어떨 땐 이게 해석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물 없는 곳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사건이 안 나와요.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나와요.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미리암이 막 찬양을 하죠. 근데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자, 보세요.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르강으로 들어갔다. 여기도 누가 인도해서 갔어요? 모세가 인도해서 갔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럼 누구 인도 받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 광야에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릇을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도 누구의 시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아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의 결국은 늘 그리스도예요. 늘 그리스도. 여러분, 마라에 쓴 물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마라에 쓴 물에 뭘 던지라는 거예요?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마라 같은 내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비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시험당한 그곳에 하나님의 비를 누리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시험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 철저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들이 엘림이 이루었다. 거기는 샘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와 이런 구루가 있었다. 그들은 그 물가에서 진을 쳤다. 여기 엘림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샘에 12곳이 있었고 12사도 12장로 이야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종려나무에 이른구리의 나무니까 70인 70장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 마리아가 셋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뭐죠?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뜻은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식 형태로 바꾼 거예요. 미리암이 누구의 이름이죠? 모세 누나의 이름이에요. 근데 미리암의 뜻은 뭐냐면 반역하고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완고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는 메리에서 유래했어요. 메리. 이 메리라는 뜻도 반역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메리는 어디서 유래했냐? 마라에서 유래됐어요. 마라. 아멘. 그 마라에서 유래된데 그 마라는 쓴맛. 그리고 그 마라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 거냐면 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 마라 셋이 있는 거예요. 마라.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 마라들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아멘. 루키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리아. 나는 고통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전부 다 마라야 마라. 근데 그 마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모든 자가 마리아예요. 이 마라예요. 마라. 이 마라에게 십자가 던져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마라라는 걸 인식해 주세요. 우리 환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누구로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 땅에서 쓴물의 삶을 살아요. 그냥 쓴물이에요. 고통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면서 누구를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어요. 우리는 어떤 땐 원망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수준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거를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불평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여 이렇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 나를 만지신다 그러면 이해될 수 있지만 순종하고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 사건 속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16장에 오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6장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못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의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왜 원망했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볼 때요 인간 쪽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죄하는 게 빨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는지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의 주신 게 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결국이 뭐냐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이 뭐냐. 인간에게 그걸 두는 게 아니라 결국서부터 결론서부터 확인하고 가셔야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16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원망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줄 테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뭐 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9절서부터 3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른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야 백성이 이른 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러 가였고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였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으라. 그날 걷어 먹으라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걷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게 새로운 양식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이 되셔야 돼요. 아멘. 성도는 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예수를 체험한 것 같고 오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또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가 또 내일은 더 풍성한 그리스도로 만나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날 우리 매일매일 예수를 먹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제 그리스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그리스도로 살아요. 오늘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매일의 그리스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살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것까지 거둬들여요. 여기는 확신이 있어요. 일곱째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완전한 안식이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오늘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6절 보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를 나눈 건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시험. 아멘. 근데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일이 뭐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실 일을 알고 지금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왜냐? 빌립에게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빌립에게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빌립이 시험당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을 진리에 이르도록, 진리로 살도록.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임을,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빌립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 그리스도 말만 우리에게 영생이 누려져.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리고 또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빌립은 여러분 계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진짜 생명의 떡이 누군지 아냐?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이 5,000명을 다 먹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자릅니다 하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빌립에게 진짜 떡,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쪽에서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놀라운 진리죠. 너는 이제 누구로 살아야 돼? 나로 살아야 돼. 내게 생명이 있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건 뭐냐? 나를 먹어. 나를 먹으면 너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빌립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빌립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도 한참 동안 얼마나 많이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제 모습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화시키세요.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반석이 동행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네. 나는 내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반석이신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셨네. 내가 오해했네. 하나님을. 내 상황을 오해했네. 내게 일어난 사건을 다 오해하고 있었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부 다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사실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 하나님 앞에 분노를 샀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비밀, 왕의 비밀, 선지자의 비밀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욥이 기도할 때 욥의 친구들이 용서받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 누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로 이끌어 가세요. 분명히. 이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일어나는 사건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연합. 지금 또 그 진리의 비밀이 뭐예요? 연합. 빌림에게 진정한 연합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빌림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요.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랑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는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나에 붙잡힌 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메시지를 왜 안 올리냐면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제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서 제 약점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게 너무 창피해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오신 분들과 그냥 공유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전성민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오늘 다 올리라고. 왜냐하면 그것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반석. 크게 보세요. 동행하는 반석, 따라다니는 반석.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런 어려운 사건이 올 때 시험 앞에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그런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들 일어난 모든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질문하세요. 그분이 답을 주세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배워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분은 이미 시험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전체.
지금 일어나는 부분적으로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던져졌어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 돼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엿새째 날이 되어지면 돼요. 아멘.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시험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 번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살려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통하시고 들어가신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한 사건이 내가 날마다 나아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통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건과 함께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와 통하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을 믿음으로 누리고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와 통하시고 들어가신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받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령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 아버지 생명을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려볼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며 영적 사건을 들으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양식이고 내일의 양식도 그리스도를 먹고 마옵시고 날마다 연약함을 확인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림을 시험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알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되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 마음 진리의 내 안에 들어주고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과 인간주와 아버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셈을 다 사라지게 하시며 성령의 그 역사하신 능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생명을 날마다 확인하고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생명의 길을 누리는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주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뜻이 없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절대의 사랑을 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